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본 분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 제가 할 말이 있죠. 네. 그래요. 요한계시록 하면 왠지 좀 약간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책,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왔죠. 저도 이제 몇몇 이제 목사님들한테 나 이번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더니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래요.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어렵게 주셨을까요? 쉽게 주셨을까요? 어렵게 주셨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렵게 인생을 풀어가도록 주시지 않았어요. 결국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다 보니까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4단에 빠진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그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막 유능한 사람, 막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쫙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생각일 수가 많아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을 딱 제시하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구원 못 받는다이. 그렇게 협박하는 용도로 요한계시록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풀어갈 수 있는 책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래요? 예상 바뀐대요. 네. 저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보다 조금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배워서 이제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맡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막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펴놓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나 같은 사람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에요. 왜 호응을 안 해주세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떻다? 어렵다? 쉽다? 어렵지 않다. 따라서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괜히 요한계시록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적 종말론의 시간표가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괜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신비한 휴거론이나 또 도피주의적 영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이 동일한 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 우리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 뭐냐? 복음의 책인 거예요. 복음의 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결국 복음의 책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구약은 어떤 책?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마치 인간이 그 예수님의 자리를 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내가 흰말 타고 온 메시아다. 그래서 이 교주들을 보면 대부분이 흰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흰말. 저 위에 분도 보통 흰말 타고 어떤 권위의 상징. 그래서 흰말을 타고 사진 찍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복음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쉽다.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좀 더 강조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고 꼭 봐야만 하는 것이고, 어렵다 또 무섭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함께 반드시 봐야 되는, 꼭 봐야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또 성경 내용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그런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1장 1절부터 쭉 함께 봐가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먼저 읽을 때는 항상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이제 그 책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한마디로 말도 못하게 핍박이 있는, 말도 못하게, 오늘 성경을 안 봐도 됩니다. 성경 안 봐도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돼.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는 정말 말도 못하게 핍박이 강했던 시대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도 그냥 잡아다가 그냥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고 자지를 찢어 죽이고 그냥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신앙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 목숨이 곧 끊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힘을 내십시오. 조그만 힘을 내십시오. 그런 격려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의 책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고 이제 죽음의 그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겪잖아요. 또 예상치 않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요즘 뭐 그런 일이,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이제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처음에 시집와 가지고 막 그 시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런 핍박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느지막하게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당시만 가부장적이 강했고 유교 사상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참 교회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그걸 놓아버릴 수도 없는 거고 격려하잖아요.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우리 힘을 내십시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십시다. 그런 격려와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책 아닙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 배경 아래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어떤 책일까? 첫째는 계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책. 계시한 책.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속에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감춰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게. 그 감춰져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의 문학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제가 유식한 티를 좀 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떻게 제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의 문학의 형태를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무시문화가 아니라, 무시가 아니라, 무시는 무의 다른 말이죠. 무시. 무시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묵시문학이다. 감춰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즉 묵시문학에 쓰여진 목적은 뭐냐?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의 삶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는 이 종교적 염원이 담긴 문학 장르가 바로 묵시문학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습니까? 좀 고개라도 끄덕 해주셔야 제가 엄청 이 묵시문학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설명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같은, 또 이 특별히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책들은 보통 우리가 묵시문학이라는 말을 빼놓고서는 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재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적 염원이 담긴 문학 장르가 묵시문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말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즉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시나 어떤 숫자를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묵시문학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이상한 단어들이, 이상한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이상한 언어들이 등장한다고요. 한 번도 안 읽어보실 것처럼 쳐다보고 계십니까? 이상한 언어들이 막 등장해요. 그리고 보면 또 희한하게 생긴 동물들이 엄청 등장해요. 다니엘도 보면 막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뭐 짐승 모양 같기도 하고, 무슨 회개한 어떤 짐승들이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굉장히 그런 많은 짐승들이 등장해요. 바다에 막 용, 사람 머리 같은 그런 이상한 동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특별히 여러 숫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14만 4천, 666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이게 어떤 숫자냐 풀어가면서 이 숫자는 누구다 간증하고 14만 4천 한 명에 들어야만 구원받는다. 신천지가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역할들. 그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여하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 숫자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암호화도 같은 거예요. 암호는 뭐예요? 암호는 우리끼리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이렇게 손들어 누구야 암호, 그날 그 암호가 바뀌잖아요. 밤 그러면 낮, 누룽지 그러면 깜밥 한다든가 그렇게 서로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암호를 교환하면서 우리 편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자,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 표시 많이 보셨죠? 이게 뭔 표시입니까? 물고기 표시죠. 예전에 이제 막 신앙생활 초보 된 성도가 한 분이 이게 아마 멋있었던 것 같아. 보통 여러분 차에 보면 뒤에 가끔씩 붙어 있는 거 보시죠? 보셨죠? 그냥 그분도 저게 부러웠던 거 봐.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차에 뒤에 꽁무니 저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멋있어서 붙여봤어요. 그래요. 이거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표시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띄워버리더만요, 그걸.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여러분? 물고기 표시인데 저 안에 5개의
단어의 첫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조메테라는 뜻이에요. 단어의 첫 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맨 앞에 작대기 되어 있는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걸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저걸 보면 우리는 이제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물고기 그림인 줄 알아요. 그냥 차에 하나의 어떤 그냥 치장품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런 곳으로 정도로 스티커 정도로 세상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게 나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어느 숨겨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죠. 가보지는 않았지만 카타콤이 뭐예요? 동굴을 파가지고 산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 깊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예배가 멈추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석자들이 입구에서 예배 안내를 따라서 예배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고발하려고 위장해서 들어온 사람인지를 어떻게 판별했느냐? 땅에다가 저 물고기 표시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너는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해서 들어오고, 또 우리가 길 가다가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서로 악수할 때 손바닥에 저 물고기를 표시를 해주면 당신은 기독교인이군요 라고 서로 인정하면서 예배를 초청하고 또 예배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떠한 이렇게 암호를 짜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 편지로 하여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핍박을 행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지금 현재는 저들의 핍박이 너무나 거세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쭉 진행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노아 시대에 끝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 홍수로 멸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줄 알았어요. 또 남북이 분열되면서 역사가 끝날 줄 알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날 줄 알았어요. 또 400년간의 그 침묵 기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후로도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엔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에 주눅들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고 싸워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암호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암호를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가니까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2단에 가게 되고 3단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물론 제가 근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전문 박사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최대한 성경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좀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면서 감춰져 있는 그 암호들을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두 번째로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 우리가 예언 그러면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언의 책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점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말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미래를 점치는 책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라는 게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히 부패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믿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엄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북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제가 이 결론을 내렸어요. 혹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자꾸 질문하면 수요일 날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왜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십니까? 수요일 나오신 분들 내가 아는데 누구 나오신지 아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단 말이죠.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를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몇몇 왕들은 그래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키긴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을 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요한계시록으로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심히 부패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경고하셨잖아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그 시대가 부패했는가.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창조한 저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후회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요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잖아요. 그죠?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속썩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저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썩이는 그 자식이 있으면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한이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진정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지만 그만큼 노아 시대에 하나님 그 백성들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된다는 정도로 그렇게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멸할 것이니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경고를 하시는 것인가? 왜 경고를 하실까? 듣고 대비하라. 듣고 대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최근까지 동네 스피커를 통해서 나왔던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민 여러분, 어떤 낭낭한 AI 여자 목소리가 나오죠. 주민 여러분 하면 동네 개들이 난리가 나. 먼저 막 환호를 해. 개들이 막 멍멍멍 하면서 드디어 들려주시는군요.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주민 여러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주어진다라는 방송이에요. 자, 이 방송이 끊임없이 나왔잖아요. 그죠? 왜 나왔어요? 그렇죠. 좋은 말로 하면 주의하세요 라는 말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경고한다이 란 말이에요.
네 산불 내면 3년 이하의 벌금에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처한다이. 조심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논두렁에 불을 지르려고 싶어도, 밭에 불을 피우려고 싶어도 피워요, 못 피워요? 피우면 당장 쫓아옵니다. 막 불 끄라고 막. 산불이 많이 나니까. 그래도 새벽이면 냄새가 나요. 어디 집에서 불을 피우고 있더라고. 냄새가 나. 자,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산불이 날 수 있으니 불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밭에 이렇게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이 나버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벌금형, 징역형을 살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즉 요한계시록이요. 그런 거 오늘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의 이 음성이 수없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참 어리석게 변했을까를 진단해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 세월 동안 이런 잘못된 재림에 관한 예언, 그리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재림 이야기를 하면 괜한 시한부 종말론, 이게 떠오르면서 재림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1993년 10월 28일. 날짜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서해안을 섬에서 10월 28일 여러분 제가 12시를 기대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2시를 기대하면서 오시면 감사하고 안 오시면 그만이고, 제가요 일하다가요 하늘을 봤다니까요.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의 이 귀한 재림에 관한 소식이, 이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괜히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단인가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는 거죠. 결국엔 우리들의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정말 중요한 이 재림 사상을 잊고 살아가게 하지 않았나. 제가 먼저 회개하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대표해서 제가 용서를 구하오니 여러분 재림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예요? 재림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치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정말 늑대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그래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유대인들의 민족이고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좀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 중에 그래도 긍정적인 세속이 뭐였냐면, 최근에 미국의 이 켄터키주 작은 시골 마을 윌모에 위치한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골 대학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난 2월 8일 채플 후에 이제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성령의 그런 강건하심을 체험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24시간 계속 연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인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그만 시골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이제 퍼져갔고, 그 부흥의 현장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 서게 되는데, 그 교회당까지 가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의 줄을 서야 함에도 사람들이 그 부흥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요 기다렸다고 해요. 그 조그만 시골 마을 윌모에 위치한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다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민족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 경고의 책, 우리가 그 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과 회개 운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로 서신입니다. 서신 뭐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이 편지의 저자는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귀양살이라고 있었어요. 귀양살이.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1, 2절 말씀 볼까요?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1,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스스로가 깨닫고 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천사들을 통해 주신 그 감동으로, 성령을 통한 감동으로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의 먼저 수신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죠. 성경에서 7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요한 편지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완전수, 즉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준 편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해가 주후 95년경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네로 황제를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까지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어요. 그래서 약 95년쯤에 요한은 비록 밤모섬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내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신세였지만, 그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요한은 비록 내가 지금 귀양살이하고 있는 그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거예요.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러한 내용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참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이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고난을 겪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어려운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어떻게 된다?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야 군생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앞세대 어르신들은 그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군생활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큰형님 군대 갈 때 보니까 3일 연속을 그냥 통곡을 하시더만요. 아이고, 그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더 서럽게 우시더만요. 큰아들 군대에 보내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밥상 차리면 꼭 밥 한 그릇 이렇게 갖다 한 일주일 정도를 차려놓더라고요. 밥 굶지 말라고. 그만큼 옛날에는 군 생활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래,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겹게 군 생활하지만 제대가 있다 없다? 제대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힘을 내자. 그렇게 하면 서로가 위로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일제강점기나 6.25 때 고통 속에서도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고 싶은 지경에 있었던 사도 요한 아니겠어요? 또한 감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도 바울,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고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죠.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싶다. 아이고, 그래도 천국 가고 싶죠.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정말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 비결이 요한계시록에 잘 담겨져 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또 요한계시록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 선고가 드러나 있는데요. 그 주제 선고 세 가지를 제가 이제 간추려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11장 15절 말씀이 그 첫 번째 주제 선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이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세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주의 세세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가 이제 왕노릇하는 시대, 그럴 때 성도들의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결국 교회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통치를 굳게 신뢰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요한계시록은요, 나머지 이 66권의 6권을 위한 부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 마지막 부록이라고 있어요. 부록. 전체를 설명해주고 그냥 참고하라고 보라고 한 부록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또 치부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메시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전적으로 종말론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론에 관계된 내용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성경의 65권도 그러하듯이 요한계시록도 그 중심 주제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의 복음이 그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떻다? 요한계시록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어렵지 않다. 참 쉽겠죠?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완성하신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확신과 또 겸손의 태도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다는 거요? 복 있는 자래요.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은요, 구약 성경은 100번 읽고 신약 성경은 1000번 읽었고 신약 성경 중에도 요한계시록은 10,000번을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마 복된 이 순교의 길로 나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 내가 죽지만 나는 내 영혼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봤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도전과 박해에도 꿋꿋하게 이길 수 있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고난과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이 연속되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힘차게 행진할 것을 도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앞으로 계속 전해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마음에 또 새겨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